그리고 그 다음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은 모든 것을 가진 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영양 재래시장에 가서 과일 가게 아저씨한테 제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하면서 로마서 14장 9절 말씀을 제가 암송해서 들려주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제가 암송해서 들려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그분이 예수님은 욕심이 많다고 비난을 하면서 듣기 싫다면서 도망을 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면 지금 당장 자기 생각대로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영원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명한 것이라.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이 이것이 큰 은혜와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좋은 옷을 입는다고 마음까지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승용차나 좋은 집에서 산다고 해서 마음까지 인격까지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마음까지 영혼까지 새로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의 마음까지 새로워지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기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는 그 기적을 보고 조금 믿음이 생겼지만 그러나 그 믿음은 확실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는 믿음, 가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그리고 성령을 충만히 받은 다음에야 제자들이 확실히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목숨 걸고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제자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저 그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할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큰 놀라운 사건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도마가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만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이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하기까지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은 수시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은 흔들리지 않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어제 제가 안동에 가서 기독교 영화 1사가고 그것을 보려고 조금 일찍 도착해서 그 영화관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일하는 아가씨가 나는 종교 같은 거 관심 없어요 하면서 막 쌀쌀맞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을 얘기하니까 자기는 예수님 부활 믿을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당신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성경 외에도 많은 증거가 있다고 그렇게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느낌은 수시로 변하기도 하고 또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은 성경에 가장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세계 인명사전, 세계 대백과 사전에도 나와 있고 또 아이들이 공부하는 역사책, 사회책, 세계사에도 나와 있고 또 예수님은 실존인물 세계 4대 스님 중에 한 분으로 사회과 무도 인물 연대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실 때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누구에게나 담대하게 떳떳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확실히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려고 하면 두려워서 감히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죄를 막 짓는 사람, 그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가짜 신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조그만 죄를 지어도 마음이 아파서 금방 회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가짜 신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다른 사람 흉을 보고 비판하고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원수를 맺고도 화해하려고 애쓰지 않고 계속해서 어디 두고 보자 하고 계속해서 마음속에 앙심을 품고 있는 사람, 원수 맺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가짜 신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허물로 영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여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영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와서 찬양을 부르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찬송을 부를 때 잠이 오고 설교 말씀을 들어도 처음에는 그럴 수가 있지만 계속해서 잠이 온다. 그러면 좀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박원순 서울시장,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리고 최근에 경찰대학 교수 출신 표창원 씨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막 동성애를 막 부추깁니다. 막 동성애 괜찮다, 좋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막 동성애에 빠지게 하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막 교회를 박해하려고 막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기들의 그 죄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사람들이 요즘 동성애가 유행한다고 해서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 이런 풍조를 따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확실히 반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신학대학교 앞으로 목사님 될 사람들이 신학대학생들 중에도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대학 안에서 동성애 막 동아리가 생겨나고 지금 이렇게 세상이 지금 하여튼 희한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동성애를 지지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야지 항상 진노의 자녀가 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열심히 전파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부활의 복음을 열심히 전파할 때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순교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목숨 걸고 열심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열심히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피곤하셔서 새벽기도 나오시기 힘드시죠? 새벽기도 나가면 너무 피곤해서 쓰러져 죽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 새벽기도 하다가 쓰러져 피곤해서 죽을지라도 나는 새벽기도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러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간증 하나 보셨죠? 춘천 한마음교회 교장 선생님, 정윤기 교장 선생님 그 부인도 같이 교사 생활하는데 밤 피곤해서 밤 12시에 잠을 자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간다고는 그런 간증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좀 비장한 각오로 조금 피곤하고 조금 힘들어도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새벽 기도 하다가 많이 피곤하신 분들은 도중에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새벽 기도 한다니까 막 지레 겁을 집어먹고 새벽 기도 하면 막 쓰러지는 줄 알고 염려하신 분이 계시는데 염려하지 아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영양에서 오신 우리 김천호 어르신도 새벽 기도 나오기를 원하시면 제가 자동차로 모시러 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너무 주님을 위해서 너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 전도하는 것 너무 몸을 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이상 목사님 그 설교 영상을 영상으로 만든 거 우리 같이 보았는데 그 북한에서 그 65명의 그 기독교인들이 한꺼번에 탈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상 목사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었는데도 그 사람들이 나오지 않고 거기에서 매 맞는 것도 순교하는 것도 굶는 것도 수용소 끌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서 죽음이나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 같은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런 우리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북한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북한으로 나오지 않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갔는가?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는 담대한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은 어떻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첫날을 공기로 심판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주 안에서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천국 지옥 얘기하니까 예수쟁이들 거짓말한다, 지가 뭐 천국 가봤나, 그렇게 우리 보고 거짓말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천국이 없는데 천국이 있다고 말하는 속이는 자 같이 보일 때가 있지만 우리는 속이는 자가 아니요, 우리는 참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름 없는 무명한 자 같지만 우리는 실상은 우리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유명한 사람이다.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유명한 자라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근심받은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생각을 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나쁜 생각, 컴컴한 생각, 야비한 생각, 사기칠 생각, 도둑질할 생각, 남 괴롭힐 생각, 남 험담하는 생각,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오늘은 누구를 칭찬할까? 오늘은 무엇을 칭찬할까? 예배 마치고 나면 오늘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 누구를 칭찬할까? 우리는 칭찬할 생각만 합니다. 늘 다른 사람 흉보고 험담할 생각하는 사람은 수상해요. 그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아닌 가짜 신자의 경우가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마귀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심어줄 때 우리는 나쁜 생각을 단칼에 물리쳐야 합니다. 마귀 사탄이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심어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마귀 사탄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잠깐 나쁜 생각을 심을 수가 있어요. 막 신경질 내버릴까, 막 욕하고 한바탕 싸워버릴까, 그런 생각은 나쁜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을 절제하고 참아야 됩니다. 며칠 전에 우리 집 사람이 저보고 좀 약간 잔소리를 막 약간 나더라고요. 원래 우리 집 사람은 착하고 좀처럼 잔소리 같은 거 할 줄 몰라요. 그런데 며칠 전에는 어떻게 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저한테 잔소리를 약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옛날 같은 나도 같이 그냥 막 한바탕 이렇게 하려다가 내가 누군가?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나는 항상 좋은 생각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같이 막 붙어 싸우면 안 되지. 그래서 참았어요. 그래, 하루 참고 그 이튿날 이렇게 좋은 말로 이렇게 집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잘했죠? 내가 만약 그 자리에서 막 맞받아치고 그랬으면 막 이 대판으로 싸움이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좋은 생각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마귀 사탄이 싸워라 그럴 때 그런 싸우고 싶은 생각, 막 신경질 내고 싶은 생각을 참아야 됩니다. 참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부활의 증인들. 부활의 증인들은 사소한 것 가지고 신경질 내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질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크게 분내어
크게 본내어 너희에게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내려갔습니다. 이 마귀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이었는데, 천사장과 천사저들이었는데,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하고 겨루어서 하늘나라에서 지가 주인 노릇하려다가 쫓겨나서, 이 세상에 쫓겨나서 마귀가 되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에서 잠시 활동하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될 텐데, 자기 혼자 지옥에 가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어서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심어주고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죄짓는 생각을 심어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죄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 사탄이 가져다주는 나쁜 생각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말고 이것은 나쁜 생각이다 판단이 되면 빨리 물리치고 우리는 틈만 나면 좋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좋은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새벽기도 나오면 아주 좋습니다. 새벽기도 나와서 2시간 동안 성경 설교 말씀도 듣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또 새벽기도 시간 나오면 성경 말씀 실제로 암송하는 훈련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을 하면 우리가 하루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일이 됩니다.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그 춘천 한마음교회 이공옥매 할머니 이 시편 19편 7절 말씀 이 두 말씀 암송하면 세상을 이깁니다 하고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했더니 그 할머니가 이 성경 구절 두 구절을 1년 반 동안 열심히 암송하려고 애를 썼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성경 말씀을 지금은 줄줄줄줄 저보다 막 훨씬 성경 구절을 막 더 암송을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암송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인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이 말씀도 좋습니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암송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고 담대하게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9절 말씀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 다 겪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온 세상의 주가 되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시여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입으로만 고백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주인으로 인정해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의 첫사람이 우리의 영이 새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근심 걱정이 좀 생기려고 하면 금방금방 예수님께 기도를 안 하면 근심 걱정이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잠깐 들어왔다가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근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뻐하는 존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항상 기뻐하는 존재다. 항상 기뻐하는 존재다. 아멘. 예, 또 따라 합시다. 나는 범사에 감사하는 존재다. 감사하는 존재다. 나는 원수를 사랑하는 존재다. 사랑하는 존재다. 이건 좀 어려운데 우리 원수까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면 우리는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꾸 미운 사람이 많고 옛날에 싸웠던 사람, 옛날에 누가 나한테 상처를 입혔던 사람이 요즘도 가끔씩 그 사람이 미운 생각이 난다면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경 말씀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함송하면 우리는 원수조차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아멘. 내가 내 스스로 보기에 나는 아직도 부족하고 뭐 또 내 스스로 나는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이렇게 순조롭게 술술 착한 일은 술술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지으려고 하면은 죄를 못 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죠. 우리는 죄를 이기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마귀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가끔씩 아니야 너는 죄를 못 이겨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너는 또 넘어질 거야 막 이런 의심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의심을 물리치고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마귀 사탄은 수시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 기도 안 하는 사람들 게으른 신자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마음이 혼미되지 않도록 정신 차려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미라. 할렐루야. 이렇게 목회자가 설교하다가 말씀이 딱 생각이 안 나올 때 이 거들어 주는 것도 이거 좋은 일입니다. 착한 일입니다. 앞으로 종종 부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주가 되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인생들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열심히 전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 자기가 주인이에요. 가련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께 헌금을 바쳤는데 자기는 교인들이 예수님께 바친 그 헌금을 관리하는 회계 집사였는데 이 가련다가 내가 수고를 제일 많이 하니까 내가 좀 이 돈 좀 슬쩍 해도 된다. 그래서 돈을 좀 슬쩍 도둑질을 했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주인이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될 수가 없다. 내가 주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헌금을 훔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 돈으로 밭을 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마귀 사탄은 네가 주인 노릇해라.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지 말고 네가 최고다. 너는 잘났다. 네가 주인 노릇해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교만한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나는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이 뭐냐? 복음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열심히 전파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근원적인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죄를 많이 짓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요. 내가 최고다. 이런 교만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따라하십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속에 임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둑질이나 살인, 강도, 사기, 음란, 도박, 폭행, 동성애 이런 것들을 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죄의 결과, 죄의 열매들입니다. 죄의 뿌리가 따로 있습니다. 죄의 뿌리가 뭡니까? 죄의 뿌리는 예수님을 안 믿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 교만한 마음, 이것이 바로 죄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해도 박사가 되어도 대통령이 되어도 유엔 사무총장이 되어도 서울시장이 되어도 미국 대통령이 되어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면 악한 귀신, 동성애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고 많은 청소년들을 죄의 길로 망하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이 왜 동성애를 쉽게 끊지 못합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기 때문에 않기 때문에 동성애를 쉽게 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는 바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죄 중에 가장 무서운 근원적인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면 악한 원수마귀 사탄 어둠의 영들이 우리 마음속에 수시로 드나들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지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죄를 짓고 계속해서 행하지 아니하면 결국 마귀 사탄이 그 사람 심령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주인 노릇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또 정신 이상자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나기도 하고 불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공부 많이 한다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그냥 학원 많이 보내주고 용돈 많이 준다고 그 아이가 훌륭하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 날 때부터 죄의 뿌리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리 겉으로 좋은 옷을 입혀도 근본이 잘못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박 농사를 지을 때 좋은 열매를 얻으려면 이 고지싹과 수박 어린 묘목을 면도칼로 싹둑 잘라서 접을 붙입니다. 그 어린 싹을 싹둑 잘라서 집게로 집어서 접을 붙일 때 그 어린 묘목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그 아픈 고통을 겪어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사탄마귀 어둠의 영에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접붙임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접붙임을 해야 사람이 확실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을 싫어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죄인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살아가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산다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무섭고 악랄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무서운 죄 중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당연히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부활의 증인답게 깨어 기도하여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부활의 복음을 담대 열심히 전파하는 성령 충만한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